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수고하고 애씀을 인정받는 삶,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또는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남은 하나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게 아니라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죽었던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구절은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구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웠던 합리와 논리를 토대로 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을 사는 기초이죠. 우리 성도라고 해서 이것을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이스에 기초로 삼아놓고 우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어떤 이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보통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 그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열리질 않죠. 이 거듭남의 신비는 새 생명 탄생의 신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5년 내지 10년 동안 아기를 갖고 싶어서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던 부부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임신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나중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합니다. 본인도 느끼고 신랑도 남편도 느끼는 것이에요. 손을 대보니까 거기에 발로 찹니다. 또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청진기를 갖다 대면.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 탄생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기를 가진 부부가 얼마나 그 전율을 느낄까요? 손을 냈었을 때 손에 아기가 발길질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았다. 아기를 갖고 싶어서 5년 내지 10년을 천신만고 노력하던 끝에 드디어 아기를 가졌고 아기가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그 전율이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거의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삭개오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대요, 뭐 했대요 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의 노력이 대단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다 보니까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칩니다. 좀 생소할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듭난 사람, 변화된 새 삶의 모델을 삭개오의 변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최소한 삭개오처럼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라도 거듭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정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파워가 있죠. 율법 선생이에요.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스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무서장격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듭나게 되면은 첫 번째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물질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당시의 세리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유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좀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게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력자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자기 출세를 위하여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로마에 충성을 하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세금을 거두고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착복하고 더 높은 권세자와 결탁을 하고 로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의 지위는 올라가고 부는 점점 늘어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돈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물질관이 바뀌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쓰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었고 권력자와 결탁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던 그의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네 곱절로 갚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은 갑절로 갚으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첫 번째로 물질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삭개오는 거듭나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려고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죠.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벌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이후에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했었을 때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은 중병이라서 불치의 병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내지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죽음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벌기만 했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 해서 그때서부터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에 그가 모았던 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을 뜨기 전에 재단을 설치하고 기부하고 했던 것을 토탈을 해보니까 7억 5천만 불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9천억입니다. 9천억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자, 9천억이 있으면 매일 1년 365일 매일 123만 원씩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매일 123만 원을 나눠주면 몇 년을 나눠줘야 9천억을 다 소비할 수 있냐면 2000년을 나눠줘도 조금 남습니다. 2000년 동안 매일 123만 원을 나눠주면 8,979억이 돼요. 약 21억이 남습니다. 9천억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냥 평범한 전통시장에 가는 것과 VIP 그 카드를 가지고 고급 백화점을 가는 것, 영국 같은 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백화점이 있답니다. 왕실이라든가 거기서 인정되는 VIP 중에서도 최상급만 간다고 하죠. 그들이 가게 되면 대접이 융숭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석이 있고 이코노믹석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만 해도 훨씬 다르죠. 그러나 호스트 클래스를 끊게 되면 이코노믹석에 9배 가까이 비용이 된다고 그래요. 라운지수부터 다르고 들어가는 출입구수부터가 다르고 대접이 다릅니다. 식사하는 것이 다르고 비행기 칸이 달라요.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은 천국 빼고 다 데려다 준다. 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물질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떤 능력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삭개오는 거듭난 이후에 그의 물질관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인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 로마의 고관대작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왜? 그들에게 돈을 상납해주고 그들의 지위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도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삭개오의 관심은 고관대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듭난 이후에 첫 번째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관대작,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삭개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친교의 범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 첫 번째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삭개오는 오랜 동안 세금을 거두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로마의 어떤 정치인과 어떤 권력자와 결탁을 해야 자기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니까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악착같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거두어 들였던 돈을 나눠주겠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해서 권력자들과 금전으로 밀착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8절에 하반절에 있는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삭개오가 쭉 장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 많이 걷었구나. 걷어도 너무 많이 걷었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에게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의 4배를 돈보따리를 싸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죄송합니다. 누구여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그래서 사죄하는 의미에 더 걷었던 세금의 4배를 지금 여기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한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성내가 확 뒤집혔을 겁니다. 야, 세리장인 저기 삭개오가 변했다. 저가 예수를 믿더니 자기가 세금을 더 걷었다고 그 더 걷은 세금의 4배를 가지고 와서 2배만 갚아도 용서해 줄 텐데 4배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 아마 성내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삭개오는 심지어 자기를 왕따시키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이 바뀌었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뽕나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오디가 맺히는 뽕이 아니라 이 돌무화과 나무도 뽕나무과에 속한대요. 그래서 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 뽕나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뽕나무 그러면 오디가 맺어지는, 그래서 가지가 가느당당한 그 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하면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죄인인 삭개오 집에 갈 수가 있느냐. 삭개오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예 죄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삭개오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 취급을 했으니까 그들은 삭개오와 밥도 같이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조차도 같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 그러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벌거지 취급하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고 인간관계가 바꿔진 겁니다. 자기를 왕따시킬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해서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거둔 것이 있다면,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같이 어울려 주지도 않고 왕따시킨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있었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이 좋아했을까요? 어찌 생각하면은 그는 가족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일가 친척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관과 같은 그런 업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주점처럼 술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당시에는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합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 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정탐꾼이 왔었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요. 이 성을 다시 공격할 때 나와 내 집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보호해달라. 라합은 자기를 왕따시키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랑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난 누구 싫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나 저 사람과 같은 목장에 편성되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삭개오는 변화가 된 다음에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벌거지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왕따시키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벌거지 취급하던 사람이요, 자기를 죄인 취급한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듭남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술이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지 못해도 먹고는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람둥이였어요. 그리고 아주 다혈질이었던 모양입니다. 수틀리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요.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뭐 관리도 아무나 뭐 눈에 보이기만 하면, 특히 술 먹었을 때는 더 그런 모양입니다. 깡패예요.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어 먹고 살던 건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오다가 마주칠까봐 딴 길로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는 후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 이러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술집에서 자주 만나던 여인이 반갑게 김익두 목사님을 맞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색을 하며 김 선생님 저 모르세요? 하고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옛날 김익두가 아니요. 당신이 알고 있던 김익두는 죽었어. 나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오. 김익두 목사와 건달질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한편으로 보면 재수없죠. 자기들과 같은 부류에서 놀던 그가 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김익두가 이렇게 변화됐대, 뭐 했대. 어떤 할머니가 실수로 그에게 물을 쏟았는데 그전 같으면 그 할머니 초상 치를 텐데 아무 일이 없었대. 오히려 안절부절하는 그 할머니를 툭툭툭툭 위로해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했대. 그러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재수없다고 그가 지나갈 때 그에게 소금을 뿌렸던 모양입니다. 옛날 같아서 불같이 화를 내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도 살인이 일어날 지경까지 그가 화를 냈을 텐데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보는 거는 네가 보는구나. 옛날 같으면 너 죽었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거듭남의 비밀로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못할 말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 성질이 개떡 같아서 그래요. 그러나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거듭난 이후에 변화의 삶을 살았으며, 김익도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자기를 절제하는 절제의 삶을 통하여 거듭난 김익도는 이렇구나라고 해서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것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소문에 들으니까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가 파산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대.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대.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대. 2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대.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로 믿는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8절입니다. 자기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변화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조해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머무신 때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성내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했어요. 그러나 그 환호도 잠시. 목요일날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처형돼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삭개오 집에 들어갔고 삭개오는 토요일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위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죠.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따라다니는 위해 세력들이 상당수 있었고 분위기는 아마 살벌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6일 후에 체포당하셨으니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기 일주일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극열 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흠을 잡아가지고 죽일 빌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때 분위기는 살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다가 융숭하게 모신다는 것. 더군다나 예수 믿고 거듭나 자기의 재산 절반을 그리고 거짓으로 속여서 뺏은 사람에게는 내 갑절을 갖겠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잘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에 와닿지 않아 고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 일기장에다가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물음표를 잔뜩 해가지고 질문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뭐 키에르케고르 책이라든가 다른 뭐 외국의 유명한 그러한 종교학자들의 서적을 봐도 알쏭달쏭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즉 우리가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내게 와닿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의 세계로, 나의 혼의 세계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지식에 그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는지는 몰라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질관이 바뀌고 인간 관계가 바뀌었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면 이렇게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이방 사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그 신비함과 거듭남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뀝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며 철저하게 하루에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시간 24분을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돌보고 어떻게 쓰든 간에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뜻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맛있게 담배 피우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으면 담배를 딱 붙여가지고 한 모금을 쫙 빨았는데 팍 쓰러집니다. 핑 도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만드는 겁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김익두 목사님처럼 술을 밤새도록 퍼마셔도 취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던 그가 술 한잔 들이키려고 딱 들이켰을 때 구역질이 나가지고 왜 해서 토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정확하게 영접해서 거듭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알았던 삭개오, 그는 돈이 생명보다도 자기 피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물질관이 바뀌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던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아직도 인간관계에서 얽혀있고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편견을 가졌던 삭개오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봤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죠. 인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보던 것이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삭개오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 자신 되돌아보고 이 세 가지 변화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온전치 못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헌신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삭개오 말씀을 통하여 나는 거듭난 이후에 물질관이 바뀌었는가? 나는 거듭난 이후에 인간관계가 바뀌었는가?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누구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한 영, 거룩한 영, 회개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잠시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